17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주는 그 신앙적 교훈, 영적 교훈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먼저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 전쟁 상대였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시대 세상 혹은 마귀를 의미하고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하고 많은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죠.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지만 그래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의 신앙적인 틈을 노려요. 여지를 노려요. 믿는 자들이 연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마귀에게 조금의 틈을 보이기만 하면 그곳을 집요하게 물고 집요하게 늘어지면서 믿는 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요. 빠뜨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믿는 자들, 마귀는 믿는 자들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그래요. 갈기갈 어떻게 하면 찢어 죽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는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들을 공격한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앙이 있는 자, 좀 강한 자만 공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자가 있고 안 좋은 자가 있잖아요. 신앙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영적 깊이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감동을 좀 받는 자가 있고 아직 영적인 감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적으로 음성을, 당신의 마음을 감동하심에도 불구하고 캐치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수준 있는 자나 좀 부족한 자나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마귀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단단한 자는요, 강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거고, 신앙이 약한 자는 마귀의 약한 시험을 받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찌됐건 당사자는 따라합시다. 자기 믿음 이상의 공격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믿음 이상이. 그러니까 신앙이 강한 자는 더 큰 유혹이 오고 신앙이 약한데 그 약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센 것이 오니까 어찌됐건 당사자는, 공격을 받는 당사자는요, 자기 믿음 이상의 공격이 오기 때문에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지를 주고 틈을 주면은 우리 신앙이 낮아빠지는 것이 순식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영이에요. 이 세상의 어두운 영적 권세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됐건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 주의 명철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그 무장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이 정확하게 말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조금 더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져야 돼요. 우리 영이 강해져야 돼요. 육신만 강해지면 절대 곤란합니다. 영이 강해져요. 끝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무장하래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래요. 더 쉽죠.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 따라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미운 거죠. 우리는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대놓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무슨 말이냐면 싸움이 이겼다고 해서 다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 또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에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뭐를 막아낼?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지래. 17절 시작.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을 쥐어라.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칼을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 뭐 하지 말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하다가 좌절하지 맙시다. 진짜 여러분들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까지 읽어요. 시작.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과 세상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악하고 악랄한 마귀의 싸움은 이 땅에서의 생활이 끝나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오전에 내가 마귀의 공격을 이겼다라고 해서 오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 주도 이긴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늘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선 줄로 알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해서 선 게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섰다고 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어있으라는 그 다음이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주님의 공중 강림을 이 세상에서 무감각하게 살다가 놓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전쟁으로, 이 전쟁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셔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보고 계신데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데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려요.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는 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위기 속에 몰아넣고 위협을 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직접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환경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내 백성들이 공격받는 것을 아세요. 신앙적이든 영적이든 공격하고 싸움받는 것을 아신다니까 일부러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공경, 위협, 위기를 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셨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평생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아말렉을 공격한 게 아니야.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느라고 피곤하여 연약해진 상태로 뒤처져 있을 때에 뒤에서 기습 공격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감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믿는 자들을 뒤에서 파렴치하게 공격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위기, 어려움을 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결사항전의 기도를 받으셔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은 모세의 생명건 기도를 받으셔서 아론을 이기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칼을 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지를 승리를 거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더 중요한 게 다음 절인데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쉬운 말로 이런 말이에요. 내 백성들을 건드리고 다치게 하여 전쟁의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은 아말렉을 나 여호와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을 공격하여 고통스럽게 한 아말렉을 나 여호와가 내버려 두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정말 일어나서 싸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신 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신명기 25장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겠다. 너희들을 공격하면 내가 일어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자라면,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나의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도록 크게 따라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공격하는 무리들이 진짜 있거든요. 시험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유혹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자라면 나의 원수를 내가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대신 일하시고 갚아주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절대 내가 먼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크게 따라합니다. 기도한다가 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시거나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시거나 사과하게 하시거나 용서를 빌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았을 때 혹시 저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 같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셉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요셉을 보니, 그러니까 요셉을 종로로 타겠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 것 같아.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되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때 처음 등장하는 건데 저렇게 잘 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짜 있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 마이다스의 선 같아? 저렇게 실패했던 것도 저 사람의 선에 들리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합력하여 좋은 것들이 나와,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네?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돕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인 내가 봐도 알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인도와 보호가 있는 성도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들면 절대 그 사람을 크게 따라해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고, 그 사람을 향하여 당짓지도 말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선대하라. 허물까지도 덮으라.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는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여호와의 손이 있는 것, 여호와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돕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네. 저 사람이 이상하게 저 사람이 기도할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 나도 믿음이 오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믿음 생활 해보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과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고, 그 사람을 향해 당을 지어 척을 지지도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존경하고요, 선대하고요, 허물까지도 덮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나보다는 그 사람 편을 더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심으로 선대하고 사랑한 자들을 아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껴주십시오. 선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세요. 진짜 은혜 베푸. 반대로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괴롭게 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합시다. 시작. 선대하세요. 진짜 선대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하면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선대하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선대한 여러분의 인생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허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한 번 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시기를 바라요. 잘 대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만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도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도 그래요.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 전이를 받아야 됩니다. 악한 것은 안 와야 되지만 좋은 것들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은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선대하는 것이라.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 여호와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여러분들. 그대로 마지막으로 하나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해 주는 마지막 교훈인데, 중요하지만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패있지, 이거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을 넘어서 세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한 전쟁은 사람이 싸워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손들어 주신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야. 위에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무조건 지는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위하지 않으셨다면 100% 지는 전쟁, 이번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 주셔서 이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긴 것 같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 동역자가 돼서 기도를 도와서 이긴 것 같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중보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아무리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도 하나님께 든 두 손, 아론과 훌이 끝까지 떠받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끝까지 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다가 저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안 쓰는 게 차라리 좋아.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저 사람 신수성가했어. 진짜 여러분들, 쥐가 게 어딨어. 저 사람 그래도 자수성가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성실하게 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아멘이시죠? 기회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늘 고백해요. 모든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이 전쟁이고,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넘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했던 고백인데, 모세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야하시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윗도 똑같은 것 마지막 크게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그런 저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저들에게 반드시 보여주리라. 그 다음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한번 쌓았는데, 그때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호와 뭐로 진 거예요? 니시의 하나님으로 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신 거구나.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거구나. 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둔 나의 두 손을 앞으로 광야 생활 행군하는 내내 내리지 않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면 되고 이기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200% 이상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마음 단속 잘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께 맡기고 권리를 모든 것을 이양하고 그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